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 사모하는 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길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주보의 제목이 나가고 우리 정반석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그 제목을 보더니 저를 보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매우 걱정스러운 눈빛을 띠면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 이거 맞나요? 괜찮으세요? 잘못 잡으신 건 아니신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대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13,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막을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마음에 그런 생각이 와닿지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통일되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며 문이 매우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찾는 이가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네, 적겠죠. 찾는 사람이 적으니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고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왜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을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의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면 사람도 적은데 아울러서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무리들이 점점 더 힘을 많이 얻고 있지요. 이들 이단 중에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숨어 있는 것도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구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나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적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도 나는 이제 내가 그러면 천국에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서 있는 이 방향이 맞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이 옳은 방향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끝까지 찾아볼 텐데 첫째 하나는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 16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크게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무는 자신이 어떤 나무인지에 따라 정확하게 그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고요, 무화과는 무화과를. 나무는 뭘 맺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을 가지로 주님은 특히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가지인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가지는 어디가 됐던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열매를 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죠.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참 감람나무, 거기에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본인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거기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다 밖에 꺾여서 버려져서 모아다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좋은 나무에 잘 붙어 있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선한 일도 힘쓰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보려고도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해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항상 그렇지 못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 자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잘 안 돼요. 하려고 하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접붙임 바 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은 거지 하는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서 끊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마지막은 불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기에, 내가 뭔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옳은 방향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두 번째 지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지요. 우리 16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이 벌써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계신데, 거기 쓰인 고대 헬라어, 우리 성경의 원어에 보면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알리라, 알다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헬라어에 나오는 그 알다라는 뜻, 헬라어에는 두 가지 크게 형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바로 기노스코, 하나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노스코라는 것은 알다, 경험하다, 뭔가 이제 배우다라는 약간 점진적이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경우를 표현할 때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다, 원래 보다라는 뜻인데 에이도라는 게 직관적으로 봐서 그냥 알게 되고 이해하는 것을 에이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알리라의 단어에는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 앞에 에피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강조, 강화의 의미를 띠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의미 뜻은 더 깊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100% 알게 되는, 강력하게 강조하며 하는 깨달음을 표현할 때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존재와 대상의 상태에 대한 더 깊은, 아주 확실하고 완전한 그런 이해와 알매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든 그 나무 뭐 형태 이파리 막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열매만 보면 결국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그 열매가 나라는 이 김세환,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여기서 나무는 우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결국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나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알고 경험해서 세환이가 이런 애구나, 경험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맺어낸 이 열매, 생산해낸 열매만 딱 보면 김세환 너는 어떤 존재구나를 주님이 아시겠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도 알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알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겠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헌금도 뭐 적당히 좀 드리고요, 봉사도 좀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니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는 말, 그것은 그냥 말로 그렇게 고백했으니 됐구나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 그런 고백과 그 말에는 더 많은 것이 무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어떤 자들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나더러 뭐라고 하는 자요? 주여 주여. 저희 막 기도하기 전에 뜨겁게 주여 삼창 외치죠. 자들이 있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2절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답니다. 예언도 하고 뭘 하고요, 유명한 이적을 행했겠죠. 귀신도 쫓아냈고. 여기 귀신을 쫓아내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실 수 있죠.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상황이냐면 지금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뵀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그 주님 앞에서 거짓이 섞여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는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겠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정말 나 했는데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이걸 모르십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런 이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너희의 말과 능력과 기적의 행함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어떤 나무에 붙어있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아는 표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가 지금 삶에서 맺고 있는 그 열매로 너가 누군지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런 이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맺고 있는 열매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에피기노스코 하겠다. 완전하게 더 깊이 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네가 나한테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걸로 네가 누군지를 판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우리의 아니란 생각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맞는지, 네가 천국에 갈 자인지, 영원한 불에 던져질 자인지 아무것도 안 봐도 되네. 딱 하나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건
너가 맺은 열매면 보면 내가 안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너희 마지막을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그렇죠? 하나 순서를 바꿨네요. 예, 희락이 빠졌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질 수밖에 없죠. 주님이 공급해 주는 게 그런 열매인데, 그런데 그런 열매보다 내 안에 미움, 분쟁, 불평, 다툼, 시기, 분냄, 성냄, 무정함, 거칠음, 악함, 불의, 불성실, 교만, 방탕, 무절제,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맺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예수도 믿는데 정말 주님은 내 열매로 내 본질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속한지 아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건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계속해서 그런 나쁜 열매가 내가 보여요, 내 스스로 볼 때 맺혀지고 있다면, 사람이 다 연약한데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단순한 실수지, 뭐 가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여전히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내가 그런 자라는 분명한 정확한 인식과 자각을 갖는 것이 더 맞을지 모릅니다. 16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주님의 그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어쩌면 내 열매를 내가 볼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아직 지금 천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며,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냥 나는 괜찮아, 나 예수 믿는데 라고 하는 게 저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실 천국에서 멀리 있는 상태예요. 김세한이라는 제 자신이 멀리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갔네, 나는 천국 백성이네 생각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완전한 알을 갖지 못하고 그런 본인의 진정한 모습, 사실을 망각한 채 천국에 들어가라고도 안 하겠죠. 이미 들어갔는데 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천국에 들어갈 기회조차도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정말 내가 그런 자구나, 내가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럼 본인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며 돌이켜 다시금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문, 그 길로 나아가려 할 것이기에, 그런 기회가 남아있고 그 기회를 살 것이기에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직 받은 것이 아니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이 언제 올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에 가서 온전한 믿음을 다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내가 지금 그런 옳은 방향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세 번째 지표는 말씀대로 한번 행하는 것, 그걸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쓰인 헬라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노미아라는 원래 단어가 이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법, 율법, 규범 등을 얘기하는데 아라는 접두어가 붙어서 아는 부정형을 만드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아가 붙으면 부정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된다? 부정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이 붙죠. 안 된다. 헬라어에서는 아가 붙습니다. 없음, 부정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아노미아, 율법 없음, 법을 무시함, 불법, 무법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 율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법이 없어 무법하게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법은 있어요. 법은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범죄한 자들이 아니고 불법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노미아는 율법 없음이라는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뜻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바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태도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보면 나 목사님 저는 태생이 이래요. 이렇게 태어났어. 저는 MBTI 본성이 이렇습니다.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주님 말하는 거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본성이 그러하니 세환아 네 본성대로 살아가려무나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죄된 본성을 뜯어 버리고 새로운 본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4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하고 잘 맞을까요? 잘 맞을까요? 안 맞죠. 잘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듣고 한번 안 맞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해보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서도 아니고 뭐 해서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집을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계속 집을 쌓는데 그 집이 쌓이는 게 그 말씀을 따른 하나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집을 짓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비가 내리고 강이 넘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내가 미래에 거할 그 집, 그것들이 부딪혀 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도전과 공격들이 찾아올 때 결국 영원히 거할 내 미래의 집, 천국의 그 좋은 집에 있는 것을 무너지게 만들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한번 행해 보는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주추를 놓는다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을 세우고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기초를 닦고 굳게 하는 일을 매일 매 순간 해가는 사람, 그렇게 해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비와 바람이 불고 강물이 넘치고 여러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천국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 집은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더라도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나씩 한 번 해보는 것으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온갖 악으로 대하고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혹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을 갈면서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들, 저도 물론 그런 사람들이 삶에 살아오면서 많이 있었죠.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젠가는 진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용서하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문득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나도 참 항상 넘어지고 정말 죄와 허물이 많은 이런 연약한 자라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더 그런 사람들 볼 때 불쌍하게 여기게 되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바로 내 자신, 거울과 같은 그 모습이 보이니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서로 행복하게 지내고 싶었고 이 정도까지 서로 할 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도저히 말씀대로 못할 것 같은 일들도 사실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한 번 행해보면 그게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말씀대로 행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지도 서서히 이해하게 되지요.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됨을 느끼며,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이런 것도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관심도 없게 되죠. 그런 모든 것들, 허망한 것들은 힘을 잃어가고 우리 안에는 참된 기쁨과 천국이 임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더욱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